잘들 계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람이 100년도 살기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쪼개서 사는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성해졌고 안주하다 보면 무기력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걸 일명 불감증이라고도 그러는데, 오늘 여기 스님들 여러분들 와 계시죠? 먼저 스님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출가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양재동 구룡사 주지소임을 맡았던 지가 벌써 30년, 제가 34살에 어른 스님들의 부축을 받고 올라와서 지금 60대 중반입니다. 6학년 5반이요? 그러나 30년을 떠나 있었지만 통도사를 떠나본 적 없고, 구룡사에서 30년을 머물렀지만 다양한 일, 저 어저께 뉴욕에서 저녁에 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조계사 법회입니다. 또 내일 모레는 방송국에서 BBS에서 생방송 해달라 하거든. 계속 전화 왔어. 그렇게. 또 청와대 불자 모임에서 8일 날인가 조계사에서 법회 점심시간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구룡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구룡사 주지스님이 오셨어. 한 분씩 한 분씩 일어나서 인사하시오. 열애사 주지스님이 오셨어. 제가 통도사 출가하기 전에 살던 곳이 신대방동 장안사라는 절인데, 여기 주지하던 성화 스님이 지금 거기 주지거든요. 성화 스님도 왔어요. 잘한다. 인천 보명사 주지 스님이 왔어요. 분당 아름마을에 우리 연화사 주지 스님이 오셨어요. 또 전 보명사 주지이자 요즘 목탁 들고 법주하시느라고 했었는데 우리 도각 스님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위에도 지금 여러 스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저하고 다 인연이 있는 스님이에요.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출가한 부모도 부모 형제도 저버리고 온 이들하고 인연 맺은들 뭐하겠소만, 그래도 스승과 제자라는 불연으로 맺어진 그 인연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늘 고맙고 기쁘고, 또 우리 또 기도하는 스님은 오래 여기에 함께, 주지가 바뀌어도 스님은 안 바뀌고 계시는 것 난 참 높이 평가합니다. 구룡사에도 그런 스님 한 분 계셔요. 천막법당일 때 오셔서 지금까지 30년을 함께 사시는 스님도 계셔. 우리 저 구룡사 주지 스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밥이라도 해줄 거라고 천막법당에서 우리 살 때 오셨다가
30년을 함께 사셨던 보살님도 계십니다. 구룡사에는 그런 인연을 맺은 소중한 분들이 계셔. 우리 저기 또 저 해군 중장 제독이라고 그러죠. 김성득 제독님 네 분도 오셨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랍에미리트 대사님도 하셨고. 이제 진짜 소개할 스님이 안 보이더만. 장한사 주지스님. 인천 보명사 주지스님 소개했지? 또 얼마나 섭섭하겠어. 거기도 여러 해를 애쓰고 선방에 있는 이가 와서 살았는데 장안사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서 너무 좋아요. 거기는 한 층이 320평인데 구룡사 열애사 빼놓고는 제일 큰 포교당인데 불자들이 내가 불시에 법회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일정 조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 않고 있다가 며칠 전에 내가 이번 주에 저 시간이 있는데 법회 해줄까 하면 예 하고 가면 동원이 안 되잖아요. 또 특히 저기 마이크만 안 주면 선거법에 안 걸린다네. 여기 분당의 아들 삼선 의원을 하셨고 대통령 실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권익현 정각교 초대 회장님 국회에 불자 모임을 만드셨던 분이 장인이십니다. 네 분 오셨는데 일어나세요. 불자니까 일어나시라고 한 거요. 알아요? 그러면 내가 잘 부탁합니다. 말 안 해도 되겠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40일 남았는데 좋은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셔야죠. 그런데 인연이라는 그 소중함 중에서 저는 여기 거의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는데 와 법당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고 염염 보리심이면 곳곳이 다 극락정토라더니 마음 하나 내면 이렇게 아름답게도 할 수 있구나. 우리 구룡사도 저 개금불사하고 닷집 새로 합시다. 내가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 또 제가 통도사 주지소임 보는 동안에 각성 스님이 그 설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저를 손보는데 거의 20억 들었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3억 갚았어. 나는 안 준다고 하고 그러면 알았다고 하더니 어렵다고 해서 이제 결국은 주었어. 몇 년 전에 일을 했는데 나는 한 3억 정도는 안 줘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내 느낌이 맞거든요. 그랬는데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래 주지스님한테 우리도 어렵지만 그걸 조치해 주라고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주지스님 애써서. 그러면 전임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요. 내가 구룡사 지금까지 주지소임을 봤으면 그냥 뭉개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불교에는 원력이 있고 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력과 업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업력은 탐짐치 삼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일어나는 그 분노심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업력이 쌓이면 육도를 윤회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암흑의 세계를 사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2일날 난 12시 비행기 탔거든요. 380. 나도 애국자예요, 애국자. 칼 380 타고 왔는데 난 12시 비행기를 타고 계속 낮으로 밤은 계속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난 12시 타고 저 북해도 이렇게 북극권 지나서 한 대여섯 시간 지나니까 지구 시간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구니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뉴욕 쪽의 어둠으로 이렇게 접근해 왔지만 제가 인천공항에 올 때까지 어둠은 본 적이 없어. 내가 2일날 난 12시 비행기를 타고 낮으로만 왔는데 어저께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3월 3일날 오후 5시더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못 해봤죠? 네, 굉장한 사람이야. 응? 낮으로 또 미국 갈 때는 저녁 비행기 타고 가면 계속 밤으로만 갔는데 밤을 맞이하고 아침을 만났는데 한 10시, 11시쯤 내리고 보니까 출발한 그날이요? 왔다. 그런 일도 다 있어요. 응? 그것이 추나추동의 사시절서가 공전의 법칙으로 이루어지고 자전의 법칙으로 낮과 밤을 끊임없이 우리는 만나면서 살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세월이 나이를 먹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지니고 살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규범 법대로 살면 몸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져.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져. 지혜를 닦으면 의심을 깨뜨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반야 지혜를 닦는 공부를 해서 내가 좀 똑똑해졌다고. 오늘 제가 물론 요 구룡사도 머리 다 이쁘네. 내가 뒤에 보니까 돈 좀 드렸더만. 응? 뒤로 봐도 보이더라니까. 머리 손질한 것이 보여. 그거 다 돈 드린 게지? 돈 드렸다고 그러네.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는 분들이 서로 기쁘고 즐겁고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 그런 어울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처님께서 그러세요. 네가 따르는 무리가 또 네가 세상에 뭐 좀 이바지했다고 이런 것 등등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면 교만해져. 정우 스님은 겸손한 스님이에요. 근데 여기는 동의를 않고 이쪽은 또 비웃듯이 웃어버리네. 스님이 겸손하다니까. 맞지? 우리 구룡사 합창단은 맞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 네가 좀 잘났다고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네를 유해해 준다고 교만해지면 지혜를 가차없이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놈은 지혜 때문에 교만해졌으니까. 잘 나갈 때 지키라고 그러나? 잘 나갈 때. 세상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잘 나가는 이들 힘들어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유연하게 대처해야 살아남아.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고요. 또 심 떨어져서 푹 기죽어서 저 화면에 비치는 거 보면 또 딱해. 그땐 부처님이 선정삼매를 닦아라. 그건 내관사유입니다. 스스로 들여다보라. 그런데 스스로 더 들여다보는데 판단이 안 서. 지혜가 없어서 변별력이 떨어져. 그때는 선정삼매 닦는 걸 버리고 반야지혜를 닦아라. 교만하지. 그러면 이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교만한 것보다 차라리 어리석은 게 낫다 소리요. 응? 이해가 되세요? 잘난 것보다 못난 게 차라리 낫디야? 그런데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화엄경에 보면 십신이라는 믿음이 있고 십주, 십행, 십효양이라는 사면이 있고 새 현인의 직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인의 주인 십지, 등강, 묘각이 있는데 이 공부하는 수행법은 십바람이래요. 바람일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살은 육바람일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바람일이나 십바람이나 육바람일이 구성되어서 성취하면 열매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십바람일이 이루어지는 거요. 저 색강에서 강원도 또 저 충청도 저쪽에서 철철철철 흐르는 물이 어느 지점부터 남한강이라 하고 북한강이라고 이름했고 한강이라고 했고 그 한강에도 양재천이나 중량천이나 아장천이라는 또 그 천변의 물이 합류하기도 하고 저 인천 김포 그쪽으로 가면 임진강이나 한탄강 물하고도 합성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결국 들여다보니까 5대양 6제주가 되는 것이지 인간의 분별력으로 잘라서 한강이니 북한강이니 남한강이니 색강이니 하는 것이지 5대양 6대주는 시원에서부터 물이 졸졸졸 흐르는 데서부터 이어져 있는 그 이치로 우리가 보면 인연법으로 연기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3월달 잡지에다가 그런 말을 써놨어요. 일단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교만심을 드러내는 지혜는 없는 것만 더 못하다 이런 말을 경계하는 것이고 지혜는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있으면 좋다. 없는 것보다 나아. 근데 이걸 잘못 쓰면 없는 게 더 나아. 이해가 되세요? 응? 건강한 게 좋지만 건강해가지고 넘쳐서 딴짓하는 것보다는 조금 아파도 잘 이끌고 가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사람이 나. 저는 늘 그런 말씀 합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지팡이를 짚으세요. 지팡이 짚기가 처음에는 익숙지 않지만 휠체어 탄 사람보다 낫지 않소. 그냥 걸을 수 없으면 실체어 타세요. 들어 누워있는 사람보다 낫지 않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조금 시원찮아도 제가 요즘 우리 또래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무릎 꿇어라. 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육체적으로도 무릎을 꿇어보니까 훨씬 생활하기가 좋아. 그래서 장시간 무릎을 꿇으라는 게 아니고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씩은 하루에 두서너 차례씩만 무릎을 꿇고만 앉아 있어도 그러면서 천수경 한 번 한다든지 주력 좀 한다든지 뭐 관세음보살 정근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10분이나 15분이나 20분 정도만 무릎 꿇으면 이 근육 같은 것이 이완되고 엉클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잡혀가는 것을 느껴지더라. 훨씬 아까 저 합창단 노래할 적에 나 무릎 꿇고 있었다? 내가 죄졌냐 무릎 꿇게? 아니요. 꿇으니까 편안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나가고 더 성장한 사람일수록 벼이삭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 숙는 것은
겸허한 미덕을 보이는 거지만 자기 무게에 못 이겨서 부정적으로 보면 고개 숙여진다는 생각을 해보면 딱하죠. 그러나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 숙어지는 우리 어른들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요, 그냥 물론 죽은 후루룩 마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비유설법이니까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한 스푼 한 스푼 밥을 먹는데 잠깐 떠서 넣고 싶지만 어느 순간 배가 부르죠. 아픈 자가 잠깐 약을 먹지만 병이 낫지요. 하루에 한 번 먹는 약도 있어.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도 있대요. 하루에 뭐 3번 먹는 약도 있고 조속으로 먹는 약도 있고 6시간 간격으로 먹는 약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밥 먹듯이 약 먹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 병이 낫는 것처럼 지금 저는 이 법당 이제 이따 법규 끝나고라도 주지스님하고 나오고 한 가지 해결할 게 있어. 거기서 앉아서 저 닷집 이쁘게 되어 있는데 전기가 여기서 다 보여. 안 보이고도 그 안이 화나면 되겠다 이게. 그럼 거기에 강하게 빛이 들어오는 데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직사광선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부처님 보는데 쉬울 거 아니요? 내 눈에는 그렇게 비쳤다? 여러분들 눈에는 몰라? 눈이 침침한가 봐? 아니면 관심이 없든지.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도량석 하러 나온 스님한테 6번 스위치 좀 키워라. 우리 법당은 번호가 쑥 써져 있어. 6번 스위치 좀 키우라. 그러니까 지금 법당에 불 켜져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6번 불을 키우라는 거기는 스님이 앉아있는 법상 위에 불이 6번 불이요. 그거 아마 구룡사 주지 스님하고 나밖에 모를걸? 응? 관심 없으면 계단이 구룡사는 6계단, 9계단, 6계단, 9계단. 6계단은 육바람일이고 9계단은 구룡. 열애사 주지 스님 지하 3층에서 저 맨 위에 층까지 계단 몇 개? (108계단을) 주지 스님하고 나하고밖에 몰라. 우리 총무 스님 말고 저 열애사 성주 스님 108계단 내가 알려줬어요.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부여하면 전부가 다 불교적인 그런 흐름으로 이끌어 가면 기둥이 몇 개인 것까지도 불교하고 연관 지어져 있는 것을 구룡사 만부처님 같은 경우는 4계단에 8계단으로 그 다음에 12칸에 그것은 사제 8정도 12연기 그 인연 계산법으로 만부처님이 딱 맞아서 들어간 것이지 컴퓨터 작업으로 그 불상의 높낮이를 뺀 게 아니. 그런 것처럼 지금 저 이 불도 형광등으로 보면 호롱불으로 보면 불이 깜박깜박 하는데 눈으로는 식별이 잘 안 되지만 기계를 놓고 보면 분명히 위에 불은 소멸되고 밑에 불이 올라와 가지고 연결되어져서 그 광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해와 달도 그러니라. 해와 달도. 그런데 지금 과학적으로 계속 가스 폭발로 해가지고 앞에 빛을 낸 것은 소멸되고 또 나오고 해서 태양광명이 저렇게 끊임없이 발산되고 있으므로 초목이 생성하는 그 이치를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그러하야. 우리 마음도 그러하야. 내가 오늘 불교 방송 BBS에서 제가 아침마다 6시면은 보내는 문자가 있거든요. 문자가 있는데 오늘 나온 문자가 열반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보냈어요.
선남자들이여, 사람이 글을 읽을 적에도 읽는 구절이나 글자를 한꺼번에 읽는 것이 아니어서 앞에 것이 중간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 것이 뒤에 이르지 못하며 사람과 글자와 마음이 모두 잠깐 멸하지만은 오래오래 닦음으로 통달하게 되느니라. 마음과 글자와 사람이, 약 먹는 것도 그렇고 배고플 때 밥 먹는, 음식 먹는 것도 그러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들처럼 뭐 날마다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이러지 못하고 우리들은 그저 어쩌다가 가가지고 저렇게 기도 잠시 하고 와가지고 뭐가 될라디야 하는 생각하지 말아라.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도 유효한 것처럼 우리들이 사제일이 됐든 육제일이 됐든 십제일이 되었던 그런 시간들에 잠깐씩 마음을 내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참선하는 것도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불을 밝히는 것처럼 전부 다 이어져 있는 것을 비추어 보라. 거기에서 발현된 것이 지혜인데, 지혜라는 열매를 씨앗으로 삼아서 사용하는 것을 보시한다 합니다. 보시의 열매를 씨앗으로 삼는 게 규범, 법대로 살아가는 계율이에요. 이것을 열매로 삼았을 때 우리는 다시 씨앗으로, 인욕의 씨앗, 하심하고 인욕하는 씨앗으로 삼고, 그 열매가 성숙되면 또다시 씨앗으로, 열매로, 씨앗으로, 열매로, 씨앗으로 했을 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력, 지. 여기서 지라는 것은 관조반야라는 지혜입니다. 육바라밀의 지혜, 반야는 실상반야고, 이러한 가르침이 이어져서 냇물이 강물되고 강물이 바다 되고 바다가 5대양 6대도로 이어져서 통괄되는 그런 나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심에 그냥 삼각 건물이지만 그래도 최대 공약수로 이렇게 애써서 장안사 불자들과 소임자들이 이렇게 갖고 놓으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네요. 이런 날 너무 많이 시간 가져도 눈치 보인다? 다른 때 와서 시간을 많이 가지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탱화도 저만하고, 자, 닷집 참 아름답네요. 아름다워. 그리고 또 저기 저 상가 사람들 흉보는 건 아니지만 상가 사람들 자기 가게 안내하느라고 저 밖에다가 막 붙여놓고, 이 3층은 전부가 장안사 거잖아. 장안사 3층은. 그렇다고 해도 오성대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옆집으로 감나무가 넘어가서 감이 열렸는데 그 감을 못 따가게 하고 저 집 담으로 넘어온 건 저 거라고 하니까 손을 가가지고 대창문 안에다가 푹 집어넣고 누손이게 이렇게 하듯이 그거 전부 욕심부리고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조금 좀 잘 좀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싶으면서, 그러면서도 계단에 그렇게 유성 페인트로나마 그렇게 색을 칠해놓으니까 너무 깨끗하고 편안하고 좋고, 그래서 너무 좋고 좋네요.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쨌든지 그 마음이 상속되어서 이어진다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집에서든 절에 와서든 또 날마다 시간 내가지고 그렇게 다 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면 그 약효가
하루에 3번 먹어서 치유될 약효도 있겠지만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약도 있다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도 된다네. 그래가지고 꼭 초하루 날만 오고 안 오는 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차 앞으로는 이 분당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흉보는 건 아니지만 일산 쪽보다는 훨씬 더 환경은 이쪽이 편안하고 넉넉한 지역입니다. 이만큼만 살면 됐다 싶을 만큼 넉넉한 기분들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분당이나 수지나 신갈이나 이쪽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산, 고양, 파주 그쪽으로는 문산 쪽까지도 보면은 38선 열리기만 하면 얼른 개성이나 어디로 평양으로 가가지고 상점 벌리려고 미리 전진 배치된 분들이거든. 그래가지고 목마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민원도 많고 그쪽은. 하지만 그렇다 해서 다 옳고 다 그런 것은 아니요. 다 조화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곳이지만 이쪽에 사는 거 복인 줄 알고 어쨌든지 부처님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늘 염원하고 발언하는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마칩니다.